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셔서 가브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브나움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브나움은 최적지였습니다. 31절부터 44절은 갈릴리에서 중심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해발 350m 언덕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중해 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31절에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는 것이 습관적이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폐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참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명쾌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소한 문제로 입씨름하는 매우 무미건조한 것이었습니다. 33절에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악한을 간주에는 더러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정신분열이나 정신이상 같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귀신과 사단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귀신과 사단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런 귀신들은 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악에 빠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갖가지 육신적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한 사람의 인격을 파멸에 이르도록 완전히 사로잡아 강란의 상태에 있게 합니다.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다 두려움과 적대감 때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으므로 붙인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자신들을 그냥 놔두기를 요청했습니다. 34절에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인간에 대해 가진 지배권을 축출함으로써 귀신들의 권세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일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악과 분노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신앙은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지만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은 마귀의 신앙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증거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무리에 의해서 오해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방어적 발언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대적들과 마찰이 빚어져서 메시아 사역에 방해받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당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할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을 전가해야 될 그런 사람이 전가하고 또 하나님도 전가하시는데 마귀의 전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능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놀랐습니다. 37절에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헬라어로 에코스입니다. 본래 해변가에서 파도가 칠 때 나는 소리입니다. 영어의 에코는 이 말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이적은 가브나움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메아리가 퍼져나가듯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데브난트는 명성은 강과 같이 처음에는 가장 좁았다가 멀리 갈수록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고만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말씀의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에게 명하고 사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한자 폭정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